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좋아하고 또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려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또 다른 한 종류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먼저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여기서 거짓이란 말은 외식을 말합니다. 위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척 하지 말라는 뜻이죠.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짜 사랑이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입에 입 맞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데려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입맞춤 한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랑하는 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거짓으로 하면 안 되고 진실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로만 사랑하면 안 되고 행동이 따르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뒤에서 욕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위선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위선과 사랑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위선은 자기를 위한 것이지만 사랑은 남에게 초점 맞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선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진정한 사랑은 악을 미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세요. 중간에 보시면 악을 미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 학대, 가정폭력, 강간, 유괴, 살인, 요즘에 만연하고 있는 증오범죄, 그리고 테러리즘, 이런 악들은 미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들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로마서 1장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살인이나 불이나 사기나 악을 도모하는 것이나 무자비한 것을 하나님께서 물론 미워하시지만 탐욕이나 분쟁이나 시기나 비방이나 수군수군하는 것과 교만과 부모를 거역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악은 범위가 훨씬 더 넓다는 것이죠. 보이는 죄뿐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죄, 도덕적인 죄들까지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악으로 취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동성 결혼을 미워하십니다. 남자로 여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악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짜 사랑은 악을 감싸죠. 그래서 우리는 악과 분리가 되어야만 됩니다. 악으로부터 떨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악은 변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에게 관용을 베풀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거절해야죠. 조금 더 기회를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사정 보면 안 돼요. 만일 사랑이란 가면을 쓰고 악과 타협하고 악을 변호하고 악에게 관용을 베푼다면 그것은 위선적인 사랑입니다. 가짜 사랑이고요. 거짓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악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이죠. 그 대신 9절 끝에 보니까 선에 속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선한 분은 누굽니까? 아니, 선한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도 싫어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어정쩡하게 악을 미워하지도 않고 선에 속하지도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실제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인데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이에요. 가족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믿는 사람은 모두 다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믿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인데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는 사람끼리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엄청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남자를 형제, 그리고 믿는 여자를 우리가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된 호칭인지 몰라요. 아프리카에서 예수를 믿던, 중동에서 예수를 믿던 그 사람들 다 우리 형제여 자매라는 것이죠. 아시아인이 예수를 믿던, 흑인이 예수를 믿던, 백인이 예수를 믿던 전부 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갈 때 가서 다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형제처럼 자매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은 서로 존경해야만 합니다. 존중해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먼저 존중하고 먼저 존경하는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하지 않으니까 나도 할 필요 없어 라는 태도가 아니라 내가 먼저 존경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남을 존경하는 일에 뒤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우선적으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남이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랑, 또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칭찬이죠. 다른 사람의 칭찬을 찾아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잘한 것을 잘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이 나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이 낫다 할 때 지읒이 아니라 시옷입니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을 깔보고 우습게 보고
없인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더 좋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하고 또 존중해 줄 때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때 우리가 정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것만 들추기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 보십시오. 얼굴이 흉측합니다. 편안하질 않아요. 그래서 남을 존중하고 존경할 때 사람들도 나를 존중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존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2절인데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남에게 대접받길 원하십니까? 남에게 존경받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대접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존경하십시오. 그럴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부터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존경해야만 합니까? 왜냐하면 그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또한 우리는 주님을 열심히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11절 보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길 때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시간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가 항상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회가 내일은 없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사랑할 때고 지금이 전도할 때고 지금이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할 때고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때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왜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변했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즐겁게 섬길 수 있는 이유는 섬김의 결과를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는 섬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고 또 기쁘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망이 있게 즐거워할 수 있고 환난 중에서도 참을 수 있고 열심을 다해서 항상 기도에 힘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13절 보세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야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한다면 행위로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잘 말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었습니다. 또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형제나 자매에게 편안히 가라. 응?
먹을 것을 먹어라. 또 따뜻하게 해라. 라고 말하고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가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진짜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사랑하는 것 누가 못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든 성도가 있다면 도우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안타까워하지 말고 도우라는 것이죠. 사랑은 행동이 따라와야지 마음과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으로만 사랑하시고 말로만 사랑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만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생을 못 받죠.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위선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두 가지로 도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인데 그것은 나그네를 집에 들여서 쉬게 해주고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하게 잘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쓸 것을 공급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 일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랑이 바로 믿는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베푸는 교회에게 날마다 구원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인데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죠. 천사들이 자기 장막에 왔을 때 정성껏 그들을 섬긴 것입니다.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왔을 때 물을 가지고 그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맛있게 해서 그들을 정성껏 섬겼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아브라함을 성경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대접하려고 한다면 사랑을 가지고 또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섬기고 대접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12장 앞부분에서 7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은혜대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 다음 절부터 9절부터 보니까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로 섬기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도 사랑이 밑거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받은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주를 섬기되 사랑함으로 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쭉 말하고 나서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 장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은사와 사랑은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사들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바울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라고 말했습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뭐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또 믿음도 맞으니까 쉽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사랑해야 된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4절에 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수 믿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축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여러 종류의 핍박을 받게 되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억울하게 핍박받을 때는 맞대응하고 싶죠. 맞서 싸우고 싶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불신자 배우자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한 분은 신앙이 너무 좋은데 배우자가 예수를 믿지 않아요. 또는 한 가정에 한 사람만 예수를 믿고 나머지 가족들은 전부 불신자입니다. 그럴 때 핍박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네가 그렇게 말해야 돼? 그렇게 행동해야 돼?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말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참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인데도 핍박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 자유가 없는 나라, 공산주의 사회, 이슬람권의 문화, 또 독재 정권이 들어선 나라에서는 예수 믿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믿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자, 로마서가 쓰여졌던 로마 시대도 역시 핍박이 아주 심했는데요. 황제의 칙령이 제정이 되면 크리스찬들은 그 법에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황제를 주라 부르라 라는 법이 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황제를 주님이십니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의 주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황제가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축복해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다고 그래서 핍박하는 자에게 앙심을 품고 복수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골라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안다는 거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름이 우리를 크리스찬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들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상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늘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데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다윗이 자기를 2번이나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우리도 핍박받을 때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할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절 보세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맞대응해서 때려져도 시원찮은데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닐까요?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균등해지잖아요. 그래야 똑같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기를 십자가에 단 사람들과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원수들을 맡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죄사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용서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20절 끝부분에 보세요.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그냥 가장 합당한 해석이 바로 바울이 애굽의 전통을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누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 앞에서 숯불을 담은 냄비를 그 사람 머리 위에 얹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수치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한 사람에게 오히려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주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뉘우치고 돌아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절 21절에 보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복수하지 말고 악에게 선을 베풀어서 사랑의 힘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뜻이에요. 저는 그렇게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시키실까요? 명령하실까요? 절대 그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소중한 친구로 성장한 두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짐과 필립 두 친구의 이야기인데요. 두 친구는 어릴 적부터 계속 함께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도 함께 다녔고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해병대도 같이 입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은 독일로 보내졌는데 독일에서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전투에 나가서 나란히 싸우게 되었습니다. 아주 격렬한 전투가 있었던 날에 그들은 후퇴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짐은 그의 소대와 함께 기지로 돌아왔는데 필립이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필립이 돌아오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짐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필립이 몇 분 안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분명 위험한 일이 생긴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상사에게 말합니다. 필립을 찾을 수 있도록 잠시만 나갔다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상사가 그것은 자살하는 행위다. 절대 안 되라고 거절했습니다. 근데 짐은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을 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필립을 찾으러 전투가 한창인 곳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얼마 후에 짐이 필립의 시체를 안고 그 기지로 돌아옵니다. 그때 상관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했지. 쓸데없는 짓을 한 거야. 필립은 어차피 죽었잖아. 왜 시간 낭비했어? 라고 말합니다. 그때 짐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틀렸습니다. 제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필립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도착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올 줄 알았어. 라고 말하고는 숨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필립은 짐이 올 때까지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짐이 오자 마음에 안심을 얻고 편안하게 눈을 감은 것이죠. 친구 간의 진한 우정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우정이, 사랑이 이런 신뢰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성도 간의 사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도 짐과 필립과 같은 친구 관계가 존재한다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은 더욱더 깊은 우정과 신뢰와 사랑이 쌓여야 옳지 않을까요?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핍박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